이제 우리 그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배우자. 이번 9월 달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몇몇 여성들이 로마서에 소개됐는데 이분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옛날 헬라 시대 때 여성들은 어땠나, 또 혹은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은 어땠나,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어땠나, 또 혹은 기독교, 특히 바울 사도는 여성들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나누는 것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 여성들이냐? 이제 표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 교회 안에 약 70%,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60%에서 남성보다는 좀 비율이 높죠. 60에서 70%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성 성도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잘 인식돼야 되는데, 소위 여성 그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묻혀 있거나 잠잠히 일만 하는 이들로 이렇게 간주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왜 여성 사역자, 왜 여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선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여성들이 사역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이렇게 앞장서 일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배후에서 수고한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앞에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당을 세우고 그랬죠. 이분들은 한 곳만 정주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주로 이동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 선교사들이 안 계실 때 그 교회는, 학교나 병원은 누가 지켰을까요? 당연히 여성 부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에 여성들이 활동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랍이나 제3세계 또 혹은 중국에는 선교사들의 신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많이 이야기하면 2만 7천 명, 그리고 적게 잡으면 약 2만 3천 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그 중에 약 6, 7천 명은 지금 들어와서 안식년이거나 아니면 사역 정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2,300만, 2만 3천 명 가운데 여성 선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47%입니다.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약 30%였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이제 고령화되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20대, 30대 선교사 나가지 않고 40대, 50대, 60대의 선교사로 나가는 고령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던 홍종민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분도 지금 40을 훌쩍 넘어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든 고령화된 선교사들이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요. 의료, 교육, 또 때로는 비즈니스 같은, 옛날같이 순수한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직업 선교사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40% 넘게 여성 비율이 선교사가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그만큼 여성들이 선교지에서나 과거 역사에서나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무시되거나 아니면 잊혀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옛날 바울 선교의 동력자들이었던 여성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의 여성관인데요. 이것은 종속, 통제 아니면 재산 취급을 당하는 것. 아주 쉽게 이렇게 규정 지으면
종속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통제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은 종속관계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냥 동력을 하되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코워커 동력이 아니라 종속관계에서 통제받고 일하는 이런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사실은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순서만 남자 먼저 여자 나중 이렇지 틀릴 바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여자가 먼저 죄를 졌고 남자가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이 원초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역시 순서일 뿐이지 죄는 남성 여성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남자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은 남성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가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들이지만은 그러나 뒤에서 다 뒷바라지하고 섬겼던 이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는 여성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가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이들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속관계로 지은받은 존재가 아니고 누가 명령하고 누구는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동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인 것이지 남자는 먼저 있고 여자는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는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헬라식 여성과는 매우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 그런 이제 다섯 번째 유대교의 여성과는 어떠냐? 역시 차별이었고 남성 중심이었고 비하의 대상이었습니다. 차별을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숫자에도 세지 않았고 또 때로는 남성들만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소위 아주 여성들을 비하하는 일들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기독교의 여성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성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여성관이기도 하고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왔던 여성관은 뭐냐? 바로 존중과 동등과 동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놀랍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 같은 인사말이 적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 그리고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의 교회임에도 대표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등장시킨 인물은 바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었다. 중요하죠. 그리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여성들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성주의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오더, 성경의 순서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순서, 뒤에 나오는 순서와 순서가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러면 조금 소홀히 취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베를 설명할 때, 자, 한번 1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겐그레아
집사는 어디냐? 고린도는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그 들어가는 관문 정도로 되는 곳이 바로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도시, 동쪽에 있는. 근데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도 되고 혹은 사역자라는 말도 됩니다. 오늘날은 집사로 많이 번역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갱그레아 교회는 남자 집사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 베베를 추천하느냐? 그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경호원이거나 또 혹은 이런저런 체격이 좋아서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정적으로 보호자, 다시 조력자라는 말이고 재정 후원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베베 집사와 같은 이들이 그분이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수성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 돈을 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남자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여성 집사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은 교회와 그리고 나의 보호자,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와 그리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며 후원자이며 조력자였던 이 베베 집사, 이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에 먼저 소개되었고 오늘 여기 성경 외에도 여기저기 소개되는 인물이 4번이나 등장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할 때 그 브리스길라의 축약형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아굴라, 브리스가 했다가 이번에는 브리스가 혼자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서 물론 아굴라도 뒤에 등장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냥 순서를 잊어버리고 이름이 먼저 떠올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역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남성 위주의 헬라식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을 중요하게 여겨라. 해서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교회 보낸 이 편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남성 위주로 모였던 그리고 활동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여성들을 동등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일부러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를 바꿔놓은 것은 로마 교회가 바뀌면 말하자면 총회본부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산악 교회들이 바뀌죠. 대표적인 교회가 바뀐다는 것은 나머지 교회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력자죠. 같이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떼어서 특별히 이렇게 따옴표 있죠. 중요하게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업의 동업자가 아니라 영적인 동업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로마 교회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는 규모도 컸고 그리고 상류층 황제의 측근들이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 그 다음에
후궁들, 그리고 부잣집 부자들, 그 다음에 자유자 시민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노예들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남성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친척들 같은 여성들도 모이게 되고 귀족 부인들도 모이게 되었죠. 돈이 많았어요. 숫자도 많았지만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로마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특별히 이렇게 따로 떼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해서 동력한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가 되십시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동력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를 보시면 결이라고 하잖아요. 결이. 소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는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간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건 지치고 힘들지만은 두 마리가 밭을 갈면은 두 마리 목 이상을 합니다. 희한하죠.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게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된다고 간주해 보십시오. 한 시간에 100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두 마리를 끼워 놓으면 200평을 갈아야 원칙 아니에요? 근데 400평, 500평을 갑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이들은 한 마리씩 쓰지 않고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야 일이 2배가 아니라요 4배, 5배 효과가 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력자란 말은 함께 코가 꿰인 자 이런 뜻입니다. 함께 멍에를 맨 자 이런 말입니다. 함께 같이 밭을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소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한 결의로 같이 일하듯이 동력자라는 말은 같이 코가 꿰어서 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어미소하고 송아지를 같은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같은 암소건 황소건 간에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체격의 소들을 같이 이렇게 멍에로 끌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를 보고 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인정받는 놀라운 사도요, 아주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브리스 같은 여성도 나와 함께 멍에 맨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는 깜짝 놀라게 되겠죠. 브리스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자기 일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브리스가는 어떤 인물이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남편과 더불어 동력을 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누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돈 10,000원 빌리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내 목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소문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의 교회를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도 이 브리스가에게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그냥 여분이 있어가지고 공간 하나를 내놓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을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헌납을 한 겁니다. 대단한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 이 사람은 로마의 토종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컬 성도인 거예요. 지금 베베라고 하는 분은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 출신이죠.
브리스가는 에베소 출신이에요. 원래는 로마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때는 복음을 듣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순수한 현지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6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럴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현지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외부에서 온 이들도 충성하는 분들 훌륭하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이들을 활짝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부에서 왔어도 우리 교회에 힘이 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더 나위 말할 필요 없이 감사한 것이죠. 닫혀있는 교회, 외부 교인들을 막는 교회는 절대로 변하거나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교회는 잘 안 돼요. 오히려 외부에서 온 이들이 훨씬 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무시를 당하라, 그리고 너희는 입 다물고 있으라. 사도 바울은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온 이들을 칭찬한 다음에 세 번째 인물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땀 흘렸다, 노력했다, 애썼다, 특별히 이것은 몸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교회에 섬기는 방법이 많겠죠. 어떤 이는 기도로 섬기고, 어떤 이는 물질로 섬기고, 어떤 이는 전도함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교사로 섬기는, 은사 따라 섬기는 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상당수 성도들은 몸으로 섬기는 일도 많습니다. 안내를 보거나, 그렇죠? 때로는 부엌,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청소 일을 하거나.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분, 청소하는 분 따로 있지만은 적은 교회들은, 그리고 적어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런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이 다 몸으로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 종을 치고 난로불을 피우고,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창문을 다 이렇게 비닐로 치기도 하고, 또 봄이 되면은 다 커튼들, 휘장들 전부 열어서 빨래하고, 그리고 또 세택들 다시 정비하고, 화장실들 소독하고, 다 옛날에는 몸으로 봉사했어요. 지금은 잘 몸으로 하려고 하죠. 여기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은 몸으로 봉사했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남을 통해서 시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미안하지만 상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리어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는 돈이나 여러분이 입으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몸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시간 나는 대로, 그리고 육체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몸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에이, 저런 거는 젊은 사람이 하고, 저런 거는 이제 온 사람이 하고, 저런 거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해야지. 상급이 줄어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은 건강도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유니아입니다. 유니아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갇혔다라기보다는 아마 에베소에서 갇혔던 그런 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로마에 이주해 갔거나 또 로마에 아마 따라갔을 줄 압니다. 이 중에서 안드로니고 말고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이 특별히 친척이라고 함께 갇혔다고 말하고,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기 7절에 계속 보시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이 여김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처소에서 집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간에 존중이 여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쓸데없이 뭐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멸시당하고 손가락 쥐는데 왜 가겠어요? 그죠? 그런 데 가지 말고 기왕이면 존중받는 자리에 가셔야 되잖아요. 예.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데. 아, 참 저분은 좋은 분이다. 칭찬하는. 그죠? 그래서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가실 테이고 뭐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실 곳이 있겠죠. 어디 가시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평화교회에서 존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윤희야 존중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길 겁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못한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는 더 크게 하나님의 존중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제 간단한 인물인데 어쨌거나 두루베나라는 인물과 두루보사라는 인물이 둘이 이제 사실은 동기간이에요. 이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브리스고와 똑같은 거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따옴표로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그 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 집사님 가운데 뭐 권사님 가운데도 세상에 직책 맡아 막 부녀회 같은데 뭐 또 혹은 학교에 무슨 뭐 자모회 같은데 또 혹은 이런저런 무슨 자치회 같은데 가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의로 자기 활동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거 나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각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되셔야 되고 거기서 일하면서 많은 이들 만나서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좋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밖에 일반 단체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앞장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먼저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파트 같은데 동장이나 통장이나 막 이런 자치회 같은데 다 임원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그 재개발 그런 조합 같은데도 임원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도 말이 많고 아파트 그런 임원들도 말이 많아요. 학교 자모회 말이 많아요. 성도들이 가서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법대로 하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럴 만한 능력 가진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은 다하되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구분해야 돼요. 그것은 주 안에서 수고입니다.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여성 사역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주 안에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우리 친척들이나 동리를 위해서나 때로는 다른 단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 그 대신 주 안에서 수고하자.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많이 수고하는 그런 벗이라는 여성을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정을 가지고 무슨 뭐 이성적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의 마음, 무엇보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사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는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성도들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도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일 많이 수고했는데 수고를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애는 썼는데 잘못했어요. 그것도 참 문제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했는데 사랑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벗이라고 하는 여성 이런
이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자, 여러분은 버시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분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원이 없지만 그래도 아멘은 크게 합시다. 사랑받는 성도들 되십시다. 예, 그리고요, 이제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제 루포의 어머니를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잘했길래 내 어머니요라고 했을까요? 참 대단한 여성이지요. 루포는 나중에 이 로마 교회 감독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소문나야 돼.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선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앞장서 우리 자식이 이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애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잘 되었고 바울 사도도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시되,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되게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포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꼭,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올해 지금 후임자를 찾고 있을 정도 은퇴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토요일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너무 사실은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책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오는 게 더 많지만 저도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보다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기도 먼저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으로 아유 거짓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키워주시는데 이 목사님들이 바로 서고 잘 되어야 우리 교단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화교회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래서 손에 꼽으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죠? 대부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식구 위해서만 기도할 터인데, 이 루포의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감독이 되거니와 함께 기도했던 인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잘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서 8명 이런 여성들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회 여성들은 자기 감정이나 또 혹은 자기 의, 죄송하지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내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충성하고 이런 자기 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성경은 동등한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고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개인차가 있어요. 머리가 좋거나 어떤 이는 재주가 많거나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거나 어떤 이는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거나 나는 이런저런 봉사의 은사가 있거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돈이 많고 똑같이 내가 머리가 좋고 똑같이 내가 손재주가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자, 영접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 특유의 그런 은사들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섬김 혹은 긍휼 사역입니다. 노인들을 섬기거나 병원을 섬기거나 고아원을 섬기거나 공부방을 섬기거나 또 경로당을 섬기거나 또 안내자로 섬기거나 신방으로 섬기거나 하는 긍휼 사역이 많아요. 여성들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목사, 사모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신도와 결혼해서 사역을 쉬어요. 아쉽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공부를 훨씬 더 잘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군대에도 들어가고 병원 원목들 가운데도 여성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고아원의 원장들도 많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학교에도 많이 들어가 계세요. 이런 긍휼 사역, 영접 사역, 소위 말하는 은사 사역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탁월합니다. 특히나 은사 부분은 남성들이 10% 20%도 못 따라가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들은 여성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여성들을 로마서 16장에 21명, 22명을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여성들을 벌써 절반 가까이 소개한다?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초대교회에도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오늘 현대교회 여성들이 그냥 잠잠히 있고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이런 데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적 사역을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긍휼 사역, 영접하는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도 상당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봐요. 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틀렸고 나는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졸립기만 하고 왜 오후 예배 때 저런 얘기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앞으로 미래교회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사역도 중요하고 청년 사역 중요하고 청소년 사역 중요하지만은 죽어져 있고 잠자고 있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조용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여성 사역들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아마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칭찬하고 여성들을 격려합시다. 우리 여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52년 동안